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깨끗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참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맨 뒤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말씀하신 주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2016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 창세기 3장 문제와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으며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말씀 포럼팀의 축복을 통해 예배에 승리하고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막는 모든 어둠과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대형하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세워지며 전문 사역자들이 나며 아름다운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또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할 오케스트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장학회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우고 세울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세상이 세워져서 아름다운 치유사역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립교회의 축복과 중직자의 축복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성경적 전도를 이루기 위한 호남동부 70만의 영혼을 살리고 순천 28만의 영혼 살릴 30현장의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적 전도를 위한 복지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복지시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햇살지역 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정신치유사역원과 렘넌트 훈련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2017년 아름다운 중직자들이 피택되고 세워지며 또한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며 또 아버지의 아름다운 세상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자 훈련을 통해 개인 양육자들이, EBS 요원들이, GBS 요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전도 제자들이, 전도 팀이 일어나는 축복의 2017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밤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이 마지막 때 거룩하고 경건하여 성별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타를 저쪽 걸 끄고 이쪽 걸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자, 오늘은 구약시대 도피성입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의 목적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사람을 죽이면 그 피해 보수자가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내가 저놈 죽여야지 하고 같이 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때에 피하는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도피케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민수기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무릇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보수자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자, 도피하고 있는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에 도피해서 거기에 거주해야 됩니다. 나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성읍에 있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건 뭐죠?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가 언제 도피성에 들어왔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새 대제사장이 나와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완전한 대제사장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완전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완전히 죄 해방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성도들은 도피성에서 나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걸 계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도피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완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진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 땅에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이제 환난의 때가 시작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집으로 옷을 가지러 들어갈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급박하다 이거죠. 산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갈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은 그렇게 급박하게 임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난들을 감하신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딱 쓰나미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삽시간에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재앙의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아니, 최순실이 이렇게 급하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질 줄 알았을까요? 이번에 재판하는데 어때요? 재판할 때 고개 딱 숙이고 있더니 안 나와도 되는 자리에 굳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수의도요. 자기 마음대로 그 맞춰 입고 나왔어요. 그게 수의 색깔이 아니라네요. 수의도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딱 입고 나와갖고 죄인인 양 이러고 있다가 카메라 빠지니까요.
눈 딱 방청석 째려보잖아요. 그 눈빛 속에 뭐가 있던가요? 나는 뭐죠? 뭐라 해야 돼요? 잘못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에? 한마디로 억울하다. 들킨 게 억울하고. 에? 만약에 내가 이거 안 그랬으면은 영원히 자기 가문들 먹고 살 만큼 쌓아놓고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럴까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우상숭배하면서 점치고 굿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순천 어떤 도시입니까? 순천은 어떤 도시예요? 그냥 크게 순천은 두 가지예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한마디로 교육도시예요. 교육도시. 많은 대학과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원도시예요. 뭐 지금 그렇게 트렌드가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는 바울이요 전도할 때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우상과 흑암을 먼저 꺾었어요. 그 다음부터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순천에서 뭐 해야 될까? 광양, 순천, 여수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뭔가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순천 전체를 볼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 순천의 근본적인 흑암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조금 순천의 흑암을 좀 알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고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탁 정계에 진출해서 한 새누리당 대표까지 됐어요. 우리는 그래 박근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호남 사람으로서 입지도 굳히고 그래서 좀 우리 호남의 발전을 위하고 순천의 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사실은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죠. 정권이 저렇게 무너지면서 한마디로 지금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정말 순천에서 당선될 때만 해도 이 호남에서 없던 일인데 저렇게 한순간에 순천시청 앞에 그 석등이 생각나요. 순천은 기운이 흐릿하여. 그 흐릿하다고 절간에 있던 석등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순천의 흑암은 이게 아니냐.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는 크게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형상우상입니다. 형상우상은 어디 가면 많아요? 절간에 가면 많아요. 한마디로 종교우상, 형상우상이에요. 뭔가 형상 놓고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수준 낮은 거예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돼지머리 놓고 불상 만들어 놓고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서양인이에요? 동양인이에요?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희한하죠. 똑같은 아랍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백인에 가깝고 이쁘고 멋있어요. 똑같은 아랍 사람인데 이란, 이라크 이쪽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무튀튀하면서 동양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복음 가진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은요 외모도 멋져요. 뭔가 희한하다니까요. 그 똑같은 민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근데 다르다니까요.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이제 키도 다르고 다 옛날에는 뭐 북녀? 네. 남남 북녀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완전 인간 종족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럽니까? 우리가 이 형상우상 이거에 빠져도요 크게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화가 있죠? 사상우상이 있어요. 우리 순천은 교육도시다. 대학도 있고 막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사상우상이 많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순천 사람들, 군산, 순천,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가 많아요? 군산하고 순천하고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 말은 뭐죠? 종교심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종교 우상이 강해요. 교회도 많지만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단도 가장 많아요. 제 고향 군산과 제가 사역하는 순천이, 이게 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종교 우상, 그 다음에 지식과 사상을 쫓아가는 사상 우상, 저는 순천의 그 흑암을 꺾기로 마음먹었어요. 순천은 기운이 흐릿하여 뭘 해도 희한하게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갔다가 이상하게 망하고, 우리를 도와줬던 이모 의원이 뭔 카드깡인가 뭔가 해갖고 그 얼마 되도 않는 거 걸려갖고 순천이 청렴지수 꼴찌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순천의 흑암이 이거구나. 그 별것 진짜 도둑놈들은 발 뻗고 있는데 그것 좀 그분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괜찮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옛날 우리 박 목사님 동창분은 완전히 싸움닭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하여간 비리로 순천이 청렴도의 꼴찌다. 이 뭔가 이 흐릿한 사상 흑암, 이걸 꺾어야 되겠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못 꺾으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뭔가 성공하는 듯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뭔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희한하게 무너지고, 줄을 잡아도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 박 잡았다가 무너지고, 그런 흑암. 우리는 잘할 줄 알고 찍어줬는데 오히려 광주 사람들까지 욕하 들어갈 거예요. 순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참,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놓고 보면 이 흑암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흑암이 있어요. 뭔가 사상 우상 흑암인지 형상 우상인지 뭐 제사문화나 이런 거는 완전히 수준 낮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 흑암을 꺾어라. 그리고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40년 동안 헤로드 왕이 지은 저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다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 주후 66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통치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5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반란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벽돌 하나까지. 왜요?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솔로몬 성전 막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성전에서 금덩이 찾으려고 벽돌 하나까지 다 파괴해버려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도망하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열심 당원들이 엘리야사를 중심으로 960명이 마사다라는 큰 그 구릉지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저항을 합니다. 그때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분단이 도착해서 마사다 전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쭉 경사지를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 로마인들이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스라엘 노예들을 데려다가 그 작업을 시킨 거예요. 군인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마사다 위에서 1000명이 지금 방음막을 치고 있는데 그게 천혜의 요새예요. 그런데 밑에서 토성을 쌓는데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이 지금 그걸 쌓고 있거든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몇 년 만에
주후 73년 4월 경사로가 완성되고 로마군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북쪽 성벽에 불이 탑니다. 그날 밤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도자인 엘르아살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인에 의해 굴복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당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을 실천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그들에 의해 농락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그러면서 10명을 뽑아서요, 자기 가족들을 다 군인들이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명을 뽑아서 또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 9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다음 날 로마군이 공격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 저항 없이 가보니까요, 완전히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없어서 노인 1명, 여자 2명, 아이 5명을 살린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마사다 요새를 꼭 가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소위 임관을 할 때 그 요새에서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울면서 소위 임관을 한다 그래요. 의미가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18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완전히 유리방황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나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라가 회복됐어요. 1800년 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가 어느 날 닥쳐오는 죄악의 쓰나미에, 문화의 쓰나미에, 또 영적 쓰나미에 다 휩쓸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6군데 도피성의 지명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게데스는 히브리어 카도시를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과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안 돼요. 죄악된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세겜은 어깨를 의미합니다. 어깨는 뭐예요? 물건 나를 때 어깨에 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 그리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하바르, 연결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성령의 교제. 성도는 누구하고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제가요, 창세기를 딱 보면서 우리 EBS 요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야,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렇구나. 인간에게만. 성경에 유일하게 말한 짐승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야, 저 오늘 놀랬어요. 1시 10분에 풍덕중 다락방을 딱 갔더니 자영이가 와요. 자영이가 오는구나. 뒤에 3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인가 했더니요, 자영이가 막 오더니, 목사님 제가 3명 데리고 왔어요. 자영이가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참 기가 차는 것도 아니고 막힌 것도 아니고 놀랄 노자예요. 야가 전도를 자영이를 따라서 오는 애들이 있구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는 짐승이 말을 했다. 뭔지 맞춰봐라. 그랬더니 한 애가 앵무새요. 아, 그렇다. 앵무새는 말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처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거지. 성경에는 뱀이 말을 했어요. 뱀이. 그죠? 아마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도 말을 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마귀가 뱀을 통해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언제 또 말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듣고 예언하려고 가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보고 그 주인의 팔을 벽에다 비빈 거예요. 피하려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나귀를 3번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고 반박하는 거예요. 왜 당신 날 때리냐?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적 있냐? 나귀가 그랬다니까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만약 칼이 있었으면 네 죽였을 거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약 나귀가 안 피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그런 거예요. 나귀 때문에 살았어요. 나귀가 하도 열받으니까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말하게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개가 만약 말한다면 어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언어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두 번째 큰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말을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베셀은 요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면 내 인생은 난공불락입니다. 누구 때문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원수와 대적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다. 그 다음에 라못입니다. 라못은 들어 올리고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양치는 소년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영광과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산 곤란은 곤란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기쁨, 희열 뜻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요. 우리가 최소한 그 기쁨을 한 번은 맛봐야 돼요.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평안이 오는구나. 저는 25살 때인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3층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더라.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 간증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EBS 요원훈련 5강입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가 수요예배 끝났는데 왜 굳이 EBS 요원훈련을 합니까? 이거는 전달 메시지입니다. 새신자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이것을 가서 읽어만 줘도 되는 양육 메시지입니다. 잘 활용하면 됩니다. 할 사람이 없다. 나한테 해도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옛날 그 누군가는 개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개한테 몇 번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래요. 개한테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속할 사람이고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만하여 쫓겨난 천사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뭐예요? 천사, 스랍도 천사.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났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완전하더니. 그런데 교만해서 네 아름다움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요? 요것들이요, 대적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패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쫓겨났습니다. 무수히 많은 귀신들이 함께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상 숭배하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 자식이라 그래요? 인류의 조상을 찾아가서 속였습니다. 자,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누가 그랬냐? 아담한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저것이 먹게 만들어갖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은근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모자란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제가 알기로는 너무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무시하고, 제일 큰 오빠인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불신자라도요, 경제관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돈의 흐름을 알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뭐예요? 하고 또 그걸 잘 관리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경제관이 약한 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능력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도 기준이 아니고 그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할지라도 그분은 경제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헌금을 많이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영적 상태와 물질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성경대로라면 헌금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절대 사람은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윤리적 잣대로도. 원래 모자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따라가야 됩니다. 자,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끄집어내어 들춰내며 참소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우리한테는 천사가 보호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 잘 안 하면 누가 자꾸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혀요? 마귀가 자꾸 달라붙어서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근데 귀신이 보인다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해도 구원은 받았지만 귀신 보일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은사예요. 아니면 영적 상태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자, 인간이 행복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을 혼미하게 만들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교회 나가자마자 길가에 다 뿌리고 가게 만들어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염려가 많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 죽도록 만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 마귀의 종로로 평생 하는데 그 마귀를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두 번째,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여서 불신자 상태에 빠져 삽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신자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요.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빼앗깁니다. 뭐 빼앗겨요? 시간 빼앗겨요. 돈 빼앗겨요. 또 에너지도 빼앗겨요. 많은 걸 우리는 빼앗기고 삽니다. 이제부터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피하지 말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할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17절도 마찬가지. 교회와 목회자와 양육자를 통해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원래 생선을 좋아하잖아요. 군산에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난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그 군산에 해망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막 그 어물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마른 것도 팔고 막 그런 거 많이 팔아요. 우리 어머니는 좀 그릇이 커갖고 항상 괴짝으로 사다 놔요. 집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장가가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두 가지를 잘 못 먹는 거예요. 생선 제가 사야 있고, 집사람이 처음에 생선 손질을 못 해갖고 뭘 낚시를 해서 누가 주어도 처음엔 제가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잔인한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젓갈류 그 거의 못 먹었었어요, 집에서는. 근데 어느 날 집에 냉장고를 열면 생선이 제법 나와요. 우리 곽 권사님이 고흥에서 온 뒤로부터. 엊그저께는 얼마 전에는 집사람하고 뭐 먹을 거 없나 갖고 그때 일요일날 일찍 갔잖아요. 뭐 권사님이 뭐 줬던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낙지가 막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야, 낙지 있다. 이거 우리 연포탕 해 먹자. 그래갖고 탁 삶았어요. 막 이게 얼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물 끓이다가 딱 넣어놓고 뚜껑 닫아놓고 좀 있다가 딱 열었는데, 오메, 낙지가 아니고 문어네. 저는 문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웬 떡이냐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려고 이렇게 갔어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이 은혜 속에 참 어떨 때 보면 참. 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너무 좋다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40일 딱 하면은 부담될까 봐 그냥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분들은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오시면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